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돼야지 버림당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가 원단 메시지에서 근본을 회복되어졌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본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근본이 뭐냐 하니까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의 기름 부었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걸 계속 전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였고, 죄를 짓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해주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고, 또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사탄을 다스리신 분이다. 그래서 근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무식하고 밑바닥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됐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기게 됐고 로마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도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부하야 하겠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로마 복음화가 바로 세계 복음화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제자들도 로마로 들어가서 그들이 로마로 들어간 지 250여 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로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는 아주 의식주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이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 이렇게 당합니까? 네가 나라를 구해라. 아니,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면서 300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300명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밝힐 때에 미디안 사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0여 년 전에 중국天安門이라 그러죠. 천안문 광장에서 목대동과 김일성이 나란히 서서 전승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중국도 장악하겠다, 러시아도 장악하겠다, 미국까지 동시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중국하고 싸우면서 태평양 바다에 들어가서 미국을 침공하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하게 됐고, 중국이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래가지고 전승절 70주년을 맞이했는데, 모태동과 김일성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서서 열병식을 관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사변 때 중국이 중공군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통일되었을 텐데, 그런 아픔의 과거의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 과거는 과거고 현실은 또 냉정하잖아요. 또 북한하고 중국이 가까이 혈맹 관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우리하고 더 가까워지게 한 거 참 잘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어져서 제4장 나라가 되어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한류 문화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한류 문화를 퍼뜨리는 것도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시리아에서 내외전이 계속 일어나고, 그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IS라고 하는 단체가 일어나서 막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집도 고향도 다 버리고 난민이 되어져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3살 된 쿠르디의 터키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동정이 여론이 난민들을 받아야 된다. 유럽 쪽에 이제 그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13세 된 소년 키난 마살메흐라고 하는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우리 시리아 사람 싫어하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 또 받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를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전만 좀 그치고 전쟁만 좀 그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시리아에 사는 걸 원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3살 난 아이가 죽은 것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복음 없이 지옥 간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 받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3살짜리 죽음도 안타깝고 1살짜리 죽음도 안타깝고 7, 80년 살다 지옥 가는 것도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가 막바지 코너에 몰리면 악령의 역사에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현대전이 일어나면 너무나 이 화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배후에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그거 계속 꺾는 기도를 합니다. 해야 됩니다. 꺾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성이 불바다로 멸망받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기도가 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렵니까?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런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받거든요. 정말 복음 전한 사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때문에, 복음 전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유라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자전거로 통일을 원하면서 도보를 해서 몇 달 걸려서 온 사람들이 신문 뉴스에 난 것을 봤습니다. 또 열차 횡단도 또 유라시아 횡단도 보도됐고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상해 임시정부에 갔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하던 중경에서부터 상해까지 자전거 도보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전쟁 공포로 몰아갔었는데요.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 젊은 구인들이 전역을 미루겠다, 전쟁하겠다, 예비군들이 동원하겠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도 군대 가서 싸우겠다.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국가 간에 확립하고 정말 정신이 너무나 확실한 거 있죠. 장성택이를 역적으로 몰아서 처형시켰던 최룡해와 거기에 또 황병서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성택 같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김정은이로 편하겠습니까? 저 악한 영이 잡혀가지고 김정일도 그 전한 사람에 의하면 권총을 자기 머리 밑에 늘 두고 김경희가 그걸 늘 치워주고 했다는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악령이 잡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를 들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류 문화라는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려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와 중국어를 잘 배우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고3 렘넌트 중에서 박지현 군이 있는데 정동진에서 국토종단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4명의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사진 찍는 것을 제 휴대폰에 보내왔어요. 제가 볼 때 참 잘한 거이다. 우리가 학생 때 국토종단을 걸어서 다 횡단을 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작은 것이만 그런 어떤 성취를 이뤄낸 것이 굉장히 나중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큰 일에 도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월 말경에 있을 마라톤 대회,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마라톤 대회에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올해 3회째가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참석해서 작은 성취를 한번 맛보세요. 그러면 큰일에도 도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동철 목사 우리 교회가 설교할 때 그 아들도 왔다 갔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똑같은 입장인데 렘넌트 리더 수련에 참석했는 것을 막 적었는데 이게 뭐냐? 이래가 감독관이 뭐 이런 거다 했더니만 합격 이래 됐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점수를 받은 거죠. 저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워낙 눌려서 눈치 보면 잘하다 보니까요, 뭐든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패배의식 주의에 젖어가지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없어요.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막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꽉 잡혀있던 사람인데, 93년도에 제가 유광수 목사님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그 집회에 부평 그 성모 자해병원 앞에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 부평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밝히 얘기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전부 흔들흔들한다. 공단에 가서 전도해보니까 이단들만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넘어가 버린다. 이러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막 밝히 얘기하는데 너무 쇼킹한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했는데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하고 인본주의 쓰고 헤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제게 와닿았다 보니까 마지막 집회 끝나 나오신데 유목사님 붙잡고, 제가 총신 후배인데 옆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현재 한계가 와 있습니다. 상담을 잠깐 하니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부산에 가서 합숙훈련 4박 5일 동안 받아보라고. 모든 답이 다 있을 것이라. 이래가지고 뭐 바로 20만 원 구해가지고 부산에 합숙훈련 갔어요. 4박 5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속으로 많이 통분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집안에 완전히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잡아가지고 나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헤매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그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 받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으로 굳게 결단한 겁니다. 내가 라면 들고 다닐 게 아니고 연탄 들고 다닐 게 아니고 인본주의 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 현재 불신자를 다 잡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밝히 전하기를 원하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문이 열리고, 여기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여기도 열리고 저기도 계속 열려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집중을 해버렸어요.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산동네에서 자꾸 상가교회를 여기저기 옮겨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이번 주간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쪽에서 훈련받은 사람, 제가 안양 동부교회 가서 한때 설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동호 목사님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그때 교육자 모임을 늘 합니다. 그 교회가. 하는데 교육자 모임을 하니까 평신도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평신도로서 중국 가서 사업하면서 선교할 거라고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 있다 보니까 안수받았다 하면서 목사로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중국 가서 좀 사역해서 막, 중국에는 워낙 이제 황금지대니까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떠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경제 축복 받았냐? 네 가난하잖아. 네 지금 경제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어요.
네 모든 문제 해결받았냐?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그거 틀린 얘기예요. 지금 경제와 정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모세가 80세가 될 때가 망한같이 보여요. 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시간표 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아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 박바울 선교사를 따라하면서 거기서 안수받은 여자 목사님과 거기서 장로님, 권사님 계신 분이 제보고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 무슨 이런 현장 복음 메시지하고 중국말도 여러 가지 갖다다. 이번에 갖다 줬다니까. 이분은 초기에 우리 메시지를 들었는데 어느 날 그쪽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라 하니까 아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결별하겠다. 왜? 그리스도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당신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남은 자로서 원색적인 복음만 계속 얘기하는데 저 감수성 난주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 곳에 계속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데 내게 자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다. 목사님이 좀 나의 그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좀 자료를 공급해 주고 나를 좀 푸싱해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왔거든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사단과 지옥과 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원색적으로 듣는 순간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군병이가 기어다니는 나비가 돼서 부하돼서 날아가는 것 같은 완전히 내 인생에 잠을 깨어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누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그분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발목이 쫙 펴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안전병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1절로 42절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했습니다. 웬일인지 만나지는 사람마다 1년 살다 버리고 2년 살다 버리고 3년 살다 버리고 여자를 자꾸 버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은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 못하게 돼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가 자꾸 버려요. 5번 버림 당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더러운 여자를 합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대인기피 현상이 왔습니다.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물동이리고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혀줍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대인기피 현상에 왕따 당해서 사람 만나 귀찮아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모두 말해준 이 사람을 너희도 받아보라. 나는 이 사람 메시아라고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되어지는 일들 보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못 있겠어요. 자식 친구를 막 찾아갔어요. 나이를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서 말씀했고 모든 선지자가 말씀한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 너도 와서 만나보라.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 체험되어지면 내가 안전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 집을 뛰쳐나오고 공동묘지에서 시체 썩는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 상하고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 떠나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대가볼리에 가서 막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증인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너무 좋아가지고 15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주일에 한 30곳 가까이 가서 몇 사람씩 모아놓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본부에서는 합숙훈련 해라. 전도 훈련 받으러 온 사람에 강의해라. 해외 가서 합숙훈련 해라. 이번 10월 달에도 지금 중국에 가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일을 하고 이제는 북한이 무너질 때 대비해서 자국경제대 가서 탈북자들 제자로 세우는 그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새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전에 한번 슬쩍 갔다 왔다 합숙훈련 한번 받아봤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제대로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못하는 사람, 모든 일에 안 된다, 못한다, 난 할 수 없다고 완전히 굳어져 있던 사람, 나 같은 사람 되어지는 거 봐서 여러분 바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33명, 우리 교회 33명이 국경지대를 둘러보고 왔잖아요. 두만강 압록강 둘러보고 왔거든요. 심양공간에서 비행기 티켓을 이제 티켓팅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목사님 뭐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이래요. 광명하고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까지 오는데 옆자리에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남동생 대신 집사님이 중국 안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식당도 큰 걸 몇 개 하고 사업체가 서너 개 되는데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하니까 아니요, 나이가 아직 50도 안 돼가지고 너무 젊어가지고 집사라는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60대에 장로세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주여, 보편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60쯤 되면 장로, 사회에서 은퇴하면 장로 세웁니다. 1000명씩 모이게 장로 한두 명 세웁니다. 권사 한두 명 세웁니다. 그래가 세계복음 못해요. 몰몬교에서는 18살 되면 장로 세워서 선교사 내보내버린 거죠. 중직자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 세워라. 젊은 사람 중에 복음 제대로 안 사람을 세워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각인될 때가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60대에서 가지고 세우면 되겠냐? 젊은 사람 세워라. 세워놓고 어떻게 할 거냐? 세워놓고 훈련하는 것을 중직자 대학원이라 합니다. 오늘 오후에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일날 2주 만에 한 번, 3주 만에 한 번, 주일 오후 예배 다 끝나고 1시간 강의 들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고진업 장로님 강의하신 거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런 중직자가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수 받아보면 난 장로다 그 이름만 가지고 있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안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요셉이가 13년 훈련 받았어요. 모세가 훈련 받아서 80년 동안, 모세 밑에 여호수아가 40년 따라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도 훈련시켰고요. 바울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거든요. 훈련 안 받으면 내게 각인 체진 뿌리 안 바뀌어집니다. 자세히 보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특공대 만들어내는 교회예요. 제가 중국 가 있으니까 제 친구가 지금 뭐 합니까? 뭐 이렇게 왔어요. 북파 공작원 특공대 훈련시키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무리는 많아요. 근데 특공대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우리 여기서 모자라는 것을 본부에 훈련 쫙 있어가지고 진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훈련시키는 모든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걸로 각인되어 있던 거,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걸로,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노아야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대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 받으시고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게 다 되도록 프로그램 다 가지고 있는데 슬쩍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다.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제가 안 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 잘한 것도 된 것도 아주 없지만은 저는 이게 맞다고 싶으니까 올인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집중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 있죠. 대부분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해보면 안 되니까 사모를 예배 다 마치고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해가지고 이거 우리 명단 적어놓고 워낙 안 하니까요. 서서히 되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를 해놨는데 거기도 참석을 잘하네. 중직자 대학원 잘 참석을 안 해요. 자,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90%는 안 되는 쪽에 있어요. 식당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YTN 주로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YTN에 누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주로 치킨집을 생맥주 치킨집을 많이 차리는데 6군데 중에 5군데 망하고 1군데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경험 없이 하거든요.
90%가 안 되는데 90% 속에 40%는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부도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창업에, 세상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도 90%는 안 해요. 10%는 해요. 90%안 되는 속에 나도 있지 마시고 10% 속에서도 또 1% 속으로 되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개혁을 하셨어요. 돈깨를 엎어버리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비둘기 양을 막 내쫓고 성전개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데 강도의 구로를 만들어버린 거죠. 주의 일한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해버린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 이 시대에 북한을 살릴 준비하고 탈북자들을 한국 데려오는 게 아니고 훈련시켜서 북한 문 열릴 때를 대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걸 막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어요. 문제는 제가 어디 갔다 왔다 하면 막 그쪽으로 연락해서 막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데려가는 수가 있어요. 저를 막 방해한 사람 하나님 지난번에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국민일보 신문 났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일하면 돼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 일하면 되는데 우리 설교 다 듣고 난 뒤에 그쪽으로 막 추적해가지고 막 그렇게 거짓말한 방해를 해요. 그거요 성령 해방제입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자기들은 안 하면서 이단 눈물 씌워버리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고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막강 건설가 중세기에 막 힘을 휘둘렀잖아요. 그때 천동설이 그 캐톨릭 그 교황청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543년에 폴란드의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파직을 시켜버리고 완전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 후에 이탈리아의 철학자였던 브루노라는 사람이 역시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1600년에 종교재판이 열어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였고 물리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역시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하니까 그 사람 망원경을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천체를 연구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1616년에 캐톨릭 교회에서 종교재판을 열어서 너 그거 말하면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말하지 않는 걸로 하고 석방을 시켰는데요. 이 갈릴레오가 6632년 70세 나이 때에 책을 펴면서 지동설을 얘기한 거예요. 종교재판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최후에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천동설을 얘기하면 살고 지동설을 얘기하면 사형과 더불어 파직 모든 게 이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동설이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화를 면하고 나오기 시작. 나오면서 자기 비서를 보고 그래도 지동설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는 죽었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전에 우리나라 왔던 교황 바오로 2세가 그때 400년 전에 지동설을 얘기한 사람을 화형시키고 했던 죄를 뉘우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맞다고 했는 것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괴롭힌 거 이렇게 했거든요. 잘못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라 21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이게 큰일이에요. 마음에 뭐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마태복음 12장 22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귀신 나가버리니까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 쫓아내면 되겠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귀신이 자기 편 쫓을 리가 있겠냐? 여러분 구다는 데 한번 가보세요. 무당들이 귀신 나가라 귀신 나가라 귀신 휘거리면 내쫓는다 막 칼 들고요 귀신 내쫓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낼 리가 없어요. 더 큰 귀신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래 된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 몸 속에 살 속에 나의 언약을 새겨넣기 위함이라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9장 26절,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옥토같이 만들으라는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둔감해서 그러면 안 된대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임한다. 23절에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 우리에게 우상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골로새 2장 3절,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지 마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하나님의 육인데요. 이 육이란 말은 버려둔다 그런 뜻이에요.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어떤 여고생이요 집을 나가서 가출한 아이들끼리 혼숙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술 마시고 약물도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타락되는. 경찰에 붙잡혀서 부모에게 데려가라고 하니까 부모가 감옥 보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데려놓으면 또 문제들이 또 계속 하니까 부모들이 포기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포기한대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어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그 아비가 자식 잘못했는데 때리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버려진 아이라. 잘못하면 매 맞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 그게 하나님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부모가 포기하듯이 하나님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포기당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 지도자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요. 악신 들려버려 자살로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포기.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경찰관 간부 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몇 년 전의 얘기죠. 저 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딸을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미국에 유학 보냈습니다. 아들은 잘 적응하는데 중학생 된 딸이 적응을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나쁜 아이들하고 올리고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국내에 데려왔는데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불량 아이들하고 모여서 돈 뺏고 나쁜 짓 하고 또 사고 치고 들어오면 또 경찰이가 빼내는 또 사고 치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사고만 치지 마. 학교 출석만 하고 학교 앉아있다가 집에 와라. 그런데 자꾸 사고 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모 가슴이 한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대.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마라.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영리로 산대요. 영리. 순리로 살아야 되는데 26절 다시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하여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순리가 아니라 영리. 남자와 여자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롯의 집에 천사들이 3명 들어왔는데요. 그 낮에 사람으로 가정에 들어왔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이란 말을 원했듯이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아이를 양자해 와서 네 엄마가 남자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도시입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동성애 깃발이 막 전 집집마다 거리마다 넘쳐나요. 남자가 남자도 파장 탁 끼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키스하고 막. 보통 문제 아니겠죠. 광우병이 왜 옵니까? 초식 동물에게 육식사료를 막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9절로 31절인데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니까 진짜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일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일을 나도 중요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훈련받아서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증인 되어지고 제자 삼게 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90%의 답 없는 사람, 헤매고 있는 사람, 그 속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10%, 어떻게 하면 1%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훈련시켜서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복음으로 뒤집어 엎었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됩시다.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